자, 제가 간단하게 뭐 그러면 이렇게 좀 언급을 제가 생각한 범위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 첫 번째, 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을까? 우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선 그 기준은 아브라함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물을 걷는 자라고 이 뜻인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이에요. 또 이제 어쩌면은 또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어,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 지역에 넘어 들어갈 때, 셈족이 넘어 들어갈 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넘어 들어갈 때 그들을 보고 강을 건너온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셈족들을 메소포타미아 그 원래 그 거주하는 족속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셈족들이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보고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중심에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셈족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할 때는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건너 넘어오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의미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홀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어떤 그 롯과 이 아브라함의 어떤 출애굽과 창세기 14장의 어떤 그돌라움의 어떤 연합군들을 이렇게 무찌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미 그런 것이 있죠. 성전보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그 70인이 내려와 가지고는 지금은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룩해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의 심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당시에 이 바로의 어떤 애굽의 어떤 그런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인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거의 신의 경지에 신의 이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누가 와서 자기의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신을 이렇게 보면, 야, 너그 신이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내 밑에 와서 종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신이라면 그 신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바로의 어떤 심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바로와 어떤 대척점을 이루는 그런 어떤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일길을 가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삼일길이라는 것이, 절기라는 것이 다 이 삼일길의 연장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표현들이. 그래서 삼일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자라는 것과 삼일길을 행하자라는 것은 거의 등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절기라는 것들을 보면 일곱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농사법의 어떤 그런 추수절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를 농사 어떤 절기에다가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기를 보면 앞 3절기가 있고 중간에 오순절 한 절기가 있고 뒤에 또 이렇게 세 절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길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행하는 사람이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기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 삼일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절기를 지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삼일기를 가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주 초실절에 논해 봅시다. 요거는 뭐 좀 넘어가고 또 유월절 절기를 왜 애굽에서 먹어야 될까? 이게 이제 주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옛사람에서 속해서 그 복음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어서 우리가 이해해서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능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서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죽일 때 그 피 발린 집만 유월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 믿는 믿음과 그냥 머리로서 성경 막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대 뭐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체험 신앙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체험되고 그게 체득되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머리로 막 이해해서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첫 번째 절기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세상 속에서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건너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초실절 초실절 후에 이제 7절이 이렇게 지나고 그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인데 이 주님이 그 안식일 후 첫날에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대로 다시 이렇게 불러 세우는 어떤 그런 작업을 40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성천했다가 10일 후에 다시 이제 성령 강림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40과 10이 어떤 의미일까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이 초실절이 있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그 만물 되시는 주님이 그 만물에 속한 천국의 아들들을 다시 한 단으로 묶는 작업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40일, 10일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인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50일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한번 관련해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어떤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이제 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인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어떤 임함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정인으로서의 어떤 나팔수가 돼야 되죠. 나팔수로는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있고, 이제는 그 이후에 복음의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이제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도 두 가지 나팔이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것이, 이거는 상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상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어떤 교회 이 역사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는 것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어떤 구속을 받고 음부 낙원에 수장되어 있는 그 기간이 수장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첫째 부활로 이제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어떤 성전을 이루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거는 이 상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에 대한 의미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자, 1번에 대해서는 좀 내가 길게 쓰면 뭐예요? 출애굽기 5장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까? 사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주 목적인데, 지금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명령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귀를 바로왕을 내세워서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잡신과 히브리인의 하나님 간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왕의 그 반응이, 자기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자기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를 리가 없죠.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는 모른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사실 지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알고, 피상적으로도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문자적인 하나님,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로의 인식이 이제 바로의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은 아까 홍영기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신들의 애굽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낫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먼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그렇게 좀 룩다운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 바로로 표현되는 우리의 옛사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에서 출발하면은 그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도 지금 그런 그런 생각에 기인을 해서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길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갖다가 참 생명 주는 하나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 뭐로 알게 된다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뜨거운 뭐 불로 하는 그런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은 또한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면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라든지 뭐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이 모든 한 면에 너무 집착이 되어 버리면은 또한 그 나름대로 또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안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참 바로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의 그런 인식 때문에 바로의 그 완악함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람을 위한 신이잖아요.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위한 신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또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일길을 가는 이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뭐 삼일길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삼일길 과정은 한마디로, 저는 그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 과정이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일까지 가야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고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체험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가 가면은 참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예수님의 그 3일길인데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이거를 다 뭐 워낙 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월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임방에 그 다음에 좌우 문 설주에 바르고 구운 양이나 염소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썬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 한 가지 특색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느긋하게 먹어야 소화도 좀 되고 할 텐데 유월절은 그게 아니죠. 서서 즉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먹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 애굽에서 먹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절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긋하게 있는 그런 자세로는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가 빨리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저녁부터 이제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주님이 장사되심을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초실절에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3월달, 4월달 그때쯤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종교력으로는 이제 1월 15일부터인데 이제 1월 15일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초실절은 곡물 첫 한 단을 이제 먼저 요제로 드리는 절기죠. 요제로 드리는 절기고 이것은 주님께서 그 영으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다. 뭐 그렇게 우리가 다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의 삶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후 50일자가 이제 오순절인데 50일은 40과 10으로 나누어 실현된다고 그랬는데 초실절 후에 이제 50일 만에 절기가 오는 게 오순절인데 40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참 그 40일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그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안 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40일을 거하면서 많은 양육을 하셨죠. 많은 양육을 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다 다시 깨닫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복습의 시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뭐 현장 실습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천 후에 10일 만에 다시 강림하셨는데 그때는 생명과 능력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좀 특이한 것은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지만은 오순절 때는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율법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는 점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성장이 되어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인데 나팔절은 아까 황영재님 말씀하셨는데 두 나팔이 있죠. 절기 때마다, 그 다음에 신년 때마다, 그 다음에 하목제, 속죄제를 드릴 때 은나팔을 불어서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을 불 때도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적과의 전쟁을 알릴 때 쓰는 그 양각나팔이 있죠. 양각나팔이 또 두 나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이제 매 순간 이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수술을 위한 전쟁 나팔이 양각 나팔이 함께 부러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불을 토하는
그때는 심판이죠. 심판의 양각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이제 은혜로 제사함을 받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이제 있는데, 이 초막절은 공물 추수 후에 이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어둠의 세상에 따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이게 보관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는 보관이 되지만은 죽정이는 어둠의 세상에 버려두는 그런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아까 홍영재님이 설명을 3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초막절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초막이죠. 나뭇잎으로, 그 다음에 종려까지나 뭐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때를 상징하잖아요. 그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는 그런 절기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올익은 곡식들이 하나님의 그 곳간에 거두어서 저장되는 절기니까 이제 엄부 나군에서 우리가 저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장막절은 하나님의 집에 건축 재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함으로 거룩한 성 세rum에 들어갈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초막절, 엄부 낙원에서의 수장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장막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질문이 너무 많고 이게 말씀드릴 게 많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넘어 백돌과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다 가기는 그렇고 백돌이라는 거는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수양시켜서 거룩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 수양시켜서 거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백돌로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지피라는 것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세상 허무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듬성과 람셋을 쌓는데 이제 백돌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면을 표상하는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저는 큰 건물 성전, 큰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 백돌로 지어진 사람을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집회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비방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떤 건물 성전 안에 묶어두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지만은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의미를 많은 세상 교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건물을 짓지만은 그 건물을 하나님은 계속 또 허무세요. 계속 허물어 버리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그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영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배워서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애굽에 세상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사실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식하듯이 그러한 인식의 터전 가운데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예. 거기서 나와서 강약길에 나와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아직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세상 발목에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연약함 우리가 다 알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다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먼저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배우는 이 기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경에서 벽돌과 집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선은 이 벽돌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단단한 굳은 어떤 심령의 상태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이게 벽돌로 쌓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동산에서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벽돌리에서 분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분향단은 조각목을 분향단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이 유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는 것이 이제 분향단의 어떤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이에서 이렇게 분향단을 한다 이럴 때 이거는 뭐냐면 이방 종교 어떤 그런 어떤 행습을 행할 때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벽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믿음의 어떤 상태, 어떤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 집이라는 것은 그것을 더 단단하게 이렇게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벽돌에다가 우리 집을 썰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벽돌을 한번 진흙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 집을 넣으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짝 말라도 이렇게 갈라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넣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를 볼 때 교리 같아요. 짚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인치고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굳은 심령으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데는 반드시 교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세상 교리가 이것을 근데 여기는 이제 바른 교리면 참 좋죠. 교리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 교리
인본주의적인 교리 이런 것들이 가미된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벽돌의 어떤 결과물로 짓는 것이 그 애굽의 어떤 그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신앙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종교 사업 업적이 여기서 말하는 국고성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큰 건물을 이렇게 자기 어떤 복음 사역의 어떤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큰 어떤 사람을 모아서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국고성을 쌓는 거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농사를 할 때 곡식단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하지, 사실은 집단을 얻기 위해서 농사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집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집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것들을 찾아서 이제 나서야 되는 어떤 입장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논뜰에 이렇게 나가고 논에 이렇게 뭔가 보살피러 나가는 것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어떤 그것이 있는데, 이 빈집을 집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참 그 일반 어떤 종교 행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찾지만은 뭔가 그 빈 집단을 찾는, 그래서 기껏 해봤자 벽돌을 이렇게 찍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행석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비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요청을 받았을 때 왜 더 혹독하게 이렇게 노력을 할까?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밑에 그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혹독한 노역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목적과 바로의 목적이라는 이것과 이제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노역을 중과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의도가 있어요. 뭐냐? 애굽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나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역을 허락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사로 온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반목시키기 위해서 노역을 이렇게 중단을 시킨 거죠. 야,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빼내서 이 노역에서 해방시키기로 와서 해방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왔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노역이 더 무거워지는 걸 통해서 원망하고 그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력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어떤 그 실상에서 이렇게 그 믿음 세계에 가입된 후에 공부와 시험이 가중되는 거,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 속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냥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이렇게 뭔가 생활이나 이런 것이 넉넉지도 않고 뭐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걸 허락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것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데, 마귀는 야 봐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 오히려 지금 형편이 믿음 세계 들어가기 전보다 별로 좋은 거 없지? 너 그래도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야 돼?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역과 고난을 주는 것은 그 마귀의 어떤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고초를 당하는 것이 이런 어떤 바로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어떤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떤 진리의 어떤 성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집이 아닌 이제 집을 대신해서 곡초 그루터기를 이용해서 이 벽돌을 같은 수를 찍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골에 사는 집단은 알잖아요. 집단은 한 뭐 크기가 한 1m 가까이 되나요? 뭐 한 7, 80은 되죠. 집단이. 그러면 그거를 작두에 훅 썰어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쓸 때는 그 집을 넣는 게 쉽잖아요. 한 단을 썰으면 이렇게 소 여물을 쓰듯이 썰어 놔놓으면 이렇게 풍성한데 그만큼을 풀을 다 깎아낸 다음에 남은 그 볕단을 만약에 이렇게 벼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남는 거를 거루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거루투기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잘라서 모아 가지고 볕단을 잘라서 모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쌓으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보건대는 종교율법, 우리 율법이 매우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이 거루터기를 모아가지고 벽돌을 같은 수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걸 모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 우리가 율법을 실행하는 그런 어떤 종교 행석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집단을 대신해서 그 곡초의 어떤 거루터기를 찾아서 헤매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율법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비춰졌어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왜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을까?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또 어디 가서 한번 더 생각나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도 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해야 되고 더 억압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는 이제 이 상황이 됐던 거지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볏짚과 벽돌 요걸 가지고 이제 진흙, 중요한 건 진흙, 재료가 볏짚과 진흙인데 홍인재님께서 이게 교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게 이제 같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진흙을 보면 구덩이에는 진흙이 없었다 이랬는데 이 진흙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땅의 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흙은 육신의 그릇이신 육신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육체를 모형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꾸 보여요. 흙은 우리가 혼그릇과 영그릇을 담는 그릇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눈으로 이 사람을 볼 때는 껍데기 알맹이 그래가지고 육신과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죠. 그런데 육신과 영혼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흙은 육체로 제가 이렇게 이제 본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지금 혼적인 사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혼적인 사람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지금 벽돌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벽돌이 그래서 벽돌은 이제 비교되는 게 성전을 짓는 돌과 비교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벽돌은 목적이 뭐냐면 람셋과 비둠성을 짓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람셋과 비둠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걸 더 의미하는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그 국고성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국고성. 그러면 또 국고성이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성전과 대비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돌에 대한 해석은 산돌, 흰돌, 그 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흑벽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인본주의 사상, 지금 흙이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는 이제 벽돌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 벽돌은 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 형상이라는 것에서 그러면 인본주의 신화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그럼 인본주의 신학으로 만든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국고성 비둠성을 쌓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성전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고역이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은 이것이 그러면 바울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시체를 깃발질 내가면서 차는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고통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고역으로 느꼈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 고역이 뭐냐? 이 고역과 반대되는 성경의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기쁨 이 세 가지 말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내가 이것이 기쁨까지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상당히 많이 진존이 그러니까 그 많이 잘하고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고 짚을 만드는 것이 고역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표현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푸라기가 뭐냐? 이 지푸라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흙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지푸라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초계가 초계 다른 표현으로는 초계 또 지푸라기 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은 불로 태웠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올 겁니다. 불로 시험을 했을 때 호로록 타버리면 끝이에요. 짚은. 그런데 나무는 숯불이 됩니다. 나무는. 그래서 숯불이 되면 성전에서 그 제단 숯불이 되어 가지고 향을 사를 때 그걸 태우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료가 되는데 이 지푸라기는 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태워버리는 그리고 또 심판을 의미할 때 그 지푸라기가 항상 나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여기 나오겠네요. 걸음더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사야 47장 14절에 보면 47장 예. 이거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적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사람의 계명, 오해한 율법으로 만들어진 인본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저는 다른 거 말고 그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왜 한 절기가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교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각 가정집에서는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초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심에는 장막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부분이 있고요. 위에 보면은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키는 그룹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장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교회,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집단 무리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면, 장막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갖다가 덮어주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앞선 선진들을 의미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룹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때 무덤이 갈라지고 그러고 나서 앞선 선진들의 영이 부활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막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육체 가운데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임하신, 즉 지성소의 1년 1차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갖다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은 쉬운 자죠. 그 보좌 안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고 있다라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건 자체는 그 각 사람의 심령 안으로, 120성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었을 때, 그때 앞선 선진들의 영들이 하나님과 대동해 가지고 구름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덮어주고 있는 장막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최종 끝에 가가지고는 모든 추수한 것들을 갖다 곳간에 집어넣는 수장절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매 시대 끝에마다 구약 시대의 끝에도 한번 하나님이 추수를 해서 수장을 하셨고 곳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도 또 한번 곳간에다 집어넣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영원한 새 세계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극치의 낙을 누리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한 수장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거고, 또 수원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다 그러면 그게 또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초막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이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초막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을 갖다가 그 덮고 있는 어떤 그 영들의 체계를 갖다가 장막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그 벽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푸라기를 걷어다가 벽돌을 만든다는 게 이제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 제가 그 부분을 좀 뺐어요. 그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이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까지 또 이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고 내가 무엇을 먹겠다고 결정이 된 사람은 갈팡질팡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을 구우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이 벽돌이 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건 내 심령이 볏짚과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그 벽돌이 그 만드는 사람의 인격을 지금 자기의 인격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벽돌이 되어서 비듬성에 건축하는 그 벽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싫어가지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정말 산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일부분이 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 나중에 문둥병으로 해가지고 돌에 벽돌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러면 그걸 빼낸다 어쩐다 이런 것까지도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벽돌을 만드는 거는 내 심령이 벽돌이 될 것인가 또는 산돌이 될 것인가, 그 문제였다고를 교훈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삼촌 라합하고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돌아올 때 보면은 두 무리의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게, 잠깐만요. 라는 두 무리의 그 군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다니는 걸 야곱이 봤어요.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그 교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장막으로 지켜주심이 없으면 교회도 언제든지 타락하고, 말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건 개인인 사람이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알고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수장,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감추어둔 하나님의 심령세계 안으로 영원토록 수장을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벼농사를 많이 졌었어요. 네. 벼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1년 내내 볏짚을 뗐었거든요. 그 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산에 가서 그 솔가루를 저기 긁어다가 떼고 또 나무를 또 베다가 떼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괜찮게 여유 있게 살아 가지고 볏짚 1년 내내 볏짚만 뗐었거든요. 근데 그 농부가 농사를 졌을 때는 볏짚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알곡 쌀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볏짚을 싸는 거 보고 예 볏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싸는 볏짚을 싸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추수를 해서 알곡은 이제 곡간에 다 넣었었거든요. 통고라고 있어 가지고 곡간에 다 넣고 집은 땔감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은 볏짚은 다 그 밥 하는데 뭐 끓이는데 땔감으로 쓰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벽돌이라고 나왔는데 벽돌은 이게 강팍한 신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나행자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벽돌이라는 것은 재련소에서 우리 정황의 재련소가 있는데 재련소에서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을 해요. 그럼 그 불순물들은 벽돌로 나오거든요. 근데 금을 얻기 위해서 금은 아주 적은 적은 저기고 적은 양이고 불순물은 많이 나오죠.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뭐 그 대련해서 불순물이 옛사람의 우리 강팍한 옛사람은 다 불순물이거든요. 스님도 연단을 통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은 다 옛사람을 다 빼내고 그 금의 성분을 얻기 위해서 귀환해서 연단하고 또 그렇게 저기 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래 갖고 절기도 그래요. 우리가 죽고 장사 부활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못 지키잖아요. 다만 영원히 살아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 뭐 앞에 내절기는 형제님들이 지금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해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저기 바로의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사단의 일꾼들이 붙들어 매고 거기에서 인제 그 나도 지방교회 생활을 해 보고 기독교 생활을 해 봤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11조에 헌금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걸 다 내라고 그러고 그걸 못 내면은 뭐 빚이라도 얻어서 내라고 그러고 또 지방교회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돈 요구 같은 거 안 했는데 나중에는 집회소를 막 지어야 된다고 막 그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녔던 사람도 퇴직금으로 내고 뭐 자기 있는 돈을 다 인제 지방교회에다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저기 집회소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만큼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불의가 드러나더라고요. 점점 막 돈 요구가 많고. 나도 옛날에 애들이 뭐 저기 했던 등반지 조금 뭐 이렇게 다 팔아서 거기다 다 갖다 냈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마귀를 위해서 그 국고성과 나암셋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짓잖아요. 금으로 다 보면은 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로의 국고성과 나암셋은 벽돌과 뭐 집 그런 걸로 짓거든요. 옛사람의 성분들 연단받지 않는 강팍한 심령으로 그들을 짓는 거죠. 이게 세상 돈으로 이게 그 성도들의 뭐 이제 피땀을 흘린 것을 이제 뜯어내 가지고 그 성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된다. 붙들어매 가지고 자기들이 종로를 타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대비돼서 또 솔로몬의 성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금과 보석으로만 짓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이게 보석이 되고 금이 되고 그런 보석집으로 새 예루살렘은 그 보석집으로 짓는 것이지 빛과 뭐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